오늘 말씀 보러 갑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56장 7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56장 7절의 말씀. 마이크가 아주 크게 잘 나오고 있지만 제 목소리가 많이 아픈 관계로 마이크 톤을 좀 더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6장 7절의 말씀. 같이 하신 줄 알고 함께 합독하기 원합니다. 시작.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기사는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것음이 될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내 집은 만민을 동그라미 하시고 영어 성경에 보면 all nations 또는 all people, 킹제임스 버전으로 보면 all people, 모든 사람들. 그러나 NIV로 보면 all nations, 열방 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기도하신 후에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종이 귀한 제단의 사용 말씀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종의 입술 위에 기름 부어주시사 진리의 빛이 우리 속사람에 비춰질 때에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며 피에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명 되신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옵나이다. 아멘. 우리 살아계신 주님께 다시 또 한번 박수 합니다. 그리고 한 번만 더 인사해줄 때 생각해서 아름다우면서 옆 사람이 이렇게 인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주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귀하신 목회자님들과 함께 성도들과 함께 이사야서 56장 7절의 말씀을 듣고 교회는 기도의 집이고 기도의 집은 교회이다. 교회는 기도의 집이고 기도의 집은 교회입니다. 라는 제목 아래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원합니다. 최근에 저는 영 안에서 깊은 기도 가운데 다가올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운동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기도의 집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적으로 기도의 집은 무엇일까요? 그 답은 바로 교회가 기도의 집이고 기도의 집이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새 시대에 새로운 사람들을 직접 일으키셔서 새로운 교회의 모습과 구조가 바로 기도의 집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지혜와 계시형으로 반드시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오늘날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표적인 일이 바로 건설을 위한 파괴 작업으로서 하나님 스스로가 오늘날 성전을 허물고 계시겠다는 사실입니다. 타락한 교회, 십자가는 걸어놨지만 인본주의, 세속주의, 혼합주의라는 우상들 앞에 절하는 이러한 성전들을 하나님 자신이 허물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들, 구루터기, 남은 자들을 통하여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재와 성령의 역사를 회복된 영광스러운 교회를 예수님 자신이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사야서 56장 7절을 깊게 묵상하면서 충격을 먹었습니다. 하나님 스스로가 과연 성전을 파괴하신다는 것, 바로 하나님 자신이 성전을 허문다는 것이 가능할까? 타락한 교회들이라도 하나님이 그러한 성전을 허무신다는 게 과연 성경적인 것인가? 굉장히 큰 고민을 하며 이 메시지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성전의 기능, 즉 성전의 기능이
뭡니까? 이 성전은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성전의 기능입니다. 그러나 이 성전의 기능을 잃어버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 자신이 이 성전을 무너뜨리신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껍질만 남는 성전을 유지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전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교회 건물은 큽니다. 근데 그 안에 살아계신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사람들이 아무리 멋진 성가대 도복을 입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열심히 큐티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지라도 인본주의, 세속주의, 혼합주의가 있는 껍질만 있는 이 성전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로 무너뜨리시게 된다. 왜냐? 성전의 기능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서 51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사야가 바로 영적인 리더자들의 타락을 폭로를 하게 됩니다. 우리 이사야서 50장 10절 12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기 원합니다. 시작. 그 파수꾼들을 소경이여 다 무지하며 벙어리 되라. 능히 짖지 못하여 다 꿈꾸는 자여 누운 자여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여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 다 자기 길로 돌이키며 어디 있는 자이든지 자기만 도모하며 피차 이르기를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먹자 내일도 오늘같이 또 크게 넘어지리라 하십니다. 마복음 11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오늘 이사야서 56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교회가 기도의 집이라고 예수님 스스로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30살 때부터 공생의 시작이 시작돼서 예루살렘을 오랜만에 처음 입성하실 때 6월절에 바로 하셨던 첫 번째 일이 성전을 정화하셨다. 그 내용이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7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함께 합독하기 원합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가,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보시며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치함을 받으라 하시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하시네. 예수님이 이사야서를 가지고 인용을 하신 거예요. 성전 안에서. 근데 여기서 성전 안에서 장사했던 자들이 누구였는가? 바로 영적인 지도자들의 타락을 말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이 오늘 돈으로 하나님의 직분을 샀던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절에는 종교 지도자들은 헤롯 권력의 기생에서 돈을 주고 대대당기를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엄청난 돈을 들여서 종교 권력을 획득했기 때문에 그 돈을 그들의 임기 내에 뽑아내야만 했고,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의 3대 명절이 되면 이스라엘 디아스포라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 때에 성전 안에서 자신들이 지정해서 판매하는 비둘기나 재물들을 사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지도자들의 타락 때문에 예수님이 뒤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절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오메 내가 지금 아메이를 타는데 지금 큰일 났네. 예수님이 뒤집어지 이게 이런 차원을 말씀하신 게 아니야.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물침례를 받고 나서 그리스도로 사역할 때에 오랜만에 6월절에 예루살렘 도성에 들어가셨는데 대제사장들이 그때에 돈으로 직분을 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많이 모였던 명절에 자신들이 종교로 돈을 벌기 위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날 말하면 성령 장사꾼들, 자신의 기름 부으심, 나한테 기도받으면 능력받아, 잘못된 겁니다. 우리 인간은 빈깡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인간은 빈깡통이에요. 어디 주님만이 우리를 통로로 사용한 것 뿐입니다. 근데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하나님이 잠시 그 사람을 사용하지만 그 거리를 가져와서 임팔테이션 기도를 해준다면서 돈을 받는다. 타락한 점입니다.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 점하시길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오늘 많은 부흥 집회들, 기도원들 가보십시오. 부흥 가사님들이 이렇게 선포하면 너 가게도 있지, 두려움의
거기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오셨대요. 저는 그 순간 그 이름을 듣는 순간에 또 물건집에 또 해야겠구나. 뒤에서 막 권사님들이 몰래 금목걸이 갖다 주고 막 반지 갖다 주더래. 그게 그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 가족 안에 심장병으로 죽는 사람 많죠? 진짜 심장병 죽는 사람 많았대. 당신이 회개하지 않으면 당신 심장병으로 죽게 될 거다. 두려움의 영으로 그에게 애원했더니 심장병으로 죽겠구나 해가지고 300만원 항소 바치면 하나님이 당신을 죽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두려움의 영으로 사람들에게 물건 집회를 이렇게 나갑니다. 오늘날 예수님 잘 믿어가지고 빌딩 몇백억 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근데 부자가 됐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기름 부신 성령 장사꾼이 되면 오늘 대제사장들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에 성전에서 오늘 그들이 밥 먹는 걸로 하나님의 일을 바꿀 때에 예수님의 성전을 비웠다는 하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내 삶에 재정이 없어서 또는 사람들이 인권이 없어서 사역을 못하시는 분 계십니까? 차라리 오늘 그 힘들어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은사 조금 받아가지고 그거 돌파하기 위해서 여러분 은사도요 몇 번 집회하다 보면요 딱 보면요 저 사람 물건이 있다 없다 다 보입니다. 만약 제가 은사를 갖고 하나님의 일을 했다면 엄청나게 부자가 됐을 것입니다. 제 집회에 엄청나게 사람들이 은혜 받고 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첫인상에 이미 사로잡았어. 그럼 제가 전화 한 통 해가지고 바로 은사로 인위적으로 묶어버리면요 큰 물건을 끌어낼 수 있는 여러분 저를 바라보십시오. 순수한 것 같죠? 그런데 저도 만약 은사로 이렇게 해버리면요 지금쯤 한 5층 건물 정도 유지하는 건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들아 마지막 때는 성령 장사꾼들이 많기 때문에 절대 너는 물질을 내라 마라 할 필요 없이 복음만 전하면 은혜 역사 안에서 내가 먹이고 살리고 돌파를 주고 내가 흐르는 대로 그게 흐른 대로 움직이기를 원하노라. 오늘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 사람들에게 거룩한 화를 내시면서 요한복음 2장 19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함께 합독하기 원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나의 죽음과 사흘만의 부활을 통하여 보이는 성전 시대가 다 끝났다는 것이 부활로서 이루는 영원한 성전 즉 성령이 내주하여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는 것을 조기하시는 분을 마치고 뜨거운 박수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우리를 성전 삼아주셨어.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의 성지순례 홀리 타워를 가면요 이 이스라엘 성지순례가 군산보다 이산보다 더 성스러운 데가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이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성지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오늘날 더 성스러운 곳은 여러분과 저입니다. 성도가 뭡니까?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자들은 이미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성자가 됐어요. 성자들이 모인 것이 무리도자 성도가 된 거예요. 우리 그런 의미에서 역사님 선포합니다. 당신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역사에서 당신이 성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성 어거스틴만 성자는 아니에요. 성 프란시스만 성자는 아닙니다. 예수의 피로 하나님의 의를 옷을 입은 자들이 이미 다 성자예요. 하나님 우리가 마치 성 프란시스, 자 우리 역사에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성수원 권사님, 성수원 지사님 시작. 그러니까 성 어거스틴만 성 프란시스만 성스러운 게 아니라 우리가 성스러운 거예요. 왜냐? 예수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기 때문이다. 자 그런데 오늘 이 구절에 보니까 이사야서 56장 3절에 보니까 자 먼저 우리가 이사야 전체를 또 볼 필요가 있어요. 이사야는 총 66장으로 되었죠. 크게 세 파트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는 남유다가 바빌론에게 멸망할 때에 이사야자가 회개를 외치죠.
그럼 이사야서 40장에서 55장에 보니까 바벨론에 의해 너희가 포로된 삶을 살지만 나중에는 회복될 거라는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 회복의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마지막으로 56장에서 66장에 보니까 너희들이 오늘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고레스의 오른팔에 기름을 부으사 다시 너희들이 본국으로 돌아가는 해방된 삶을 말씀 주셨어요. 근데 여기서 놀라운 게 있습니다. 이사야서 56장 7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내용, 그 윗절을 보면, 3절을 보면, 이사야서 56장에 보면 구약에서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올 수가 없었어. 근데 이사야서 56장 전체, 특별히 3절에 보니까 이제부터는 이방인들도 성전에 들어갈 수 있고, 이제는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할 때는 고자된 사람들, 이방인 사람들, 몸에 장애우가 있는 사람들, 미다타라지고 귀신들이고 사도바 유실집의 영혼들도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우리 이사야서 56장 3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기 원합니다. 시작.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 반드시 갈라내시라 하지 말고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사야서 56장은 충격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언약 속에 있었던 구약의 성전에는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가 없지만, 그러나 이사야서 1장 39장을 넘어 이사야서 40장 55장을 넘어 마지막 파트 이사야서 56장에서 66장에 이스라엘이 회복되었을 때는 나 여호와는 더 이상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된 하나님이 아니라 우주적인 하나님,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지어다. 그러니까 내 집은 바로 열방, 내 집은 약자나 강자나 아프거나 건강하거나 정신이 돌았거나 모든 사람들 상관없이 예수의 보혈의 피를 통하여 나를 만나는 하나님의 성전이 기도의 집이 될 것이다. 그 기도의 집이 바로 교회이고, 교회가 기도의 집이라는 것을 선포했던 분이 박구정 목사님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랜 지난 이후 이걸 선포했던 것이 마이클 위킬이 아니에요. 그분들도 다 성경을 읽고 이 구절을 갖고 예수님을 카피한 것뿐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그 이사야서 56장의 말씀을 갖고 7절의 말씀을 갖고 오늘 마가복음 11장 7절에 성전에 가서 하는 말씀이, 대제사장들아 너희가 타락했구나. 너희들 때문에 내 백성들이 나를 못 만나게 되는 거구나. 장사꾼도 이렇게 만들었구나. 더 이상 성전의 기능이 필요 없기에 내가 죽고 사면에 부활하여 이제는 보이는 성전 시대가 끝났구나. 이제는 내 백성, 나의 성령을 내조하며 모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내가 일으키기를 원하노라. 그런데 더 충격이 있습니다. 이사야가 56장 7절에 이미 우주적 하나님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21장 28절에서 29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헬라인 이방인을 에루살렘으로 데려왔다는 이유만으로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아버립니다. 아니, 사도 바울 이미 예수님이 죽으시고 이제 신학 시대가 이미 됐잖아요. 근데 바울이 하나님의 성전에 이방인을 데려왔다고 유대인들이 기분 나빠하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의 때를 못 알아보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로 바리새형과 종교형으로 예배하는 인본주의, 세속주의, 혼합주의의 모든 성전들은 내가 허물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하나님의 진짜 교회의 모습은 기도의 집으로서 성전의 기능은 나를 만나는 거야. 오전 11시 예배가 못 만나면 오후 3시 예배로 해. 오후 5시에도 두개 만날 수 있어. 이게 기도의 집이야. 근데 어떤 사람은 오전 11시 예배가 교회 아니래. 그 사람의 정신이 허물어져야 되는 것이야. 오전 11시에 좋은 정통을 받아들여야지. 좋은 정통을 받아들였지만 오후 5시나 오전 11시나 똑같은 겁니다. 어떤 교회는 사도신경을 하는데 하나님을 못 만나는 교회가 있고 사도신경을 안 하는데 하나님이 찾아오는 교회가 있어요. 물론 사도신경 하지 말자는 말이 아니잖아요. 내 말이 사도신경 하면 너무 좋지. 고백하는 거니까 유기동물 고백하면 너무 좋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깜빡했다가 지나가는데 막 방언의 역사가 터지는 거야. 이게 기도의 집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교회들이 무너져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인간 중심의 교회가 무너져야 돼. 자, 첫 번째 나사렛 예수님을 너니 인본주의, 세속주의, 혼합주의의 모든 성전은 무너지게 될지어다. 무너져야 돼. 무너져야 돼. 가리지 않는 이방인이 하나님을 만나 고쳐받아야 돼. 정신이 나간 자가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정신이 멀쩡해지는 그런 역사를 받아야 돼. 가난한 자가 하나님의 부여의 기능을 받아야 돼. 30년 동안 신학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우리가 환상이 열려야 돼. 이게 기도의 집이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박구도 목사님이 말한 것도 아니고 마이클 비키니 먼저 말한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사야서 50장 7절의 말씀을 갖고 마가복음 11장 7절에 돌아가서 6월절에 성전을 엎으시면서 너희들 때문에 내 백성이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야. 예수가 장사한다고 기분 나빠서 하는 거 아닙니다. 성전의 기능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심장 박동을 느끼는 것이야. 자, 사도행전 21장 28절 29절에 사도 바울의 성전 모독의 모해에 대해서 함께 합독하기 원합니다. 시작. 외치되 이스라엘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자기가 더럽힌 거야. 이것을 읽고 분노해야 돼요. 기도의 집인데 아직도 얘가 오냐. 구약적인 사상으로 교회는 오늘 11시, 교회는 새벽 기도가 없으면 교회가 아니야. 우리 교회가 사람들 눈에는 교회가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10장 18절에 내 교회는 내가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세우는 거예요. 저스틴 킴이 세우는 거 아니고 예수님이. 조금 어리숙한 절동에서 교회가 세워지면 예수님을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교회 와서 많은 사람들이 방언의 은사를 받았어. 치유의 은사를 받았어. 그리고 속사람의 변화를 받고 있어.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이. 근데 바울 시대에도 사도 바울의 성전 모독이 바로 이방인을 데려왔다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사도 바울을 체포하려고 했어. 주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오리지널 교회의 모습인 성전, 이미 여러분과 제가 하는 성전이 되었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고 우리가 진짜 거듭났으면 이제 하나님은 교회 성장 시대를 원치 아니하시더라고요. 3,000명, 5,000명 있으면 뭐하냐? 바리새인들아 3,000명이다. 그러니까 내 영광이 임하지라노. 마이크가 수십억인데 다 졸고 있고 다 자고 있고 다음 세대들이 다 하는데 이런 맨날 자고 집에 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처럼 캐나다에서 온 사람이 내년 감리교단 1월달에 800명 중고등부 집회 주관자가 내가 되거든요. 하나님이 이제 지친 거야. 교회 안에서 지치면 나도 그만 불러. 다음 세대가 내 분분파 근데 이런 것만 하니 불 좀 줘라. 불 좀 줘. 대한민국 교회가 그게 뜨겁다면서 맨날 불을 싫어하니 다음 세대의 게임 중독 맨날 엄마 아빠가 속 터진다는데 그 누구 때문인지 아니? 타락한 영적 지도자 때문이야. 대한민국 교회가 저스틴 킴을 한 번씩만 모셔놔봐. 다음 세대 생고구마를 다 군고구마로 바꾸고 싶어요. 한 번만 줘. 한 번만. 근데 한 번 열기가 되게 힘든데 하나님께서 대역전 드라마로 통합축에서도 제가 주관사가 돼요. 감리교단의 주관사가 하나님이 아들아 진짜 불쌍함이 없구나. 그래서 너까지 온 거야. 사실은 너까지 올 수가 없는데 너까지 온 거야. 이제는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가 다 나오기 때문에 3,000명, 5,000명, 만명, 10만명 이런 거 그만 자랑해. 이거 그만 자랑해야 돼. 바울이 10만 명에 세우지 않았어. 두세 사람 내 이름 뭉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진짜 두세 사람이 예수를 제대로 하고 내가 성전되면 이 두세 사람을 통하여 예수아가 열방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더욱이나 질문을 그만을 마십니다. 내가 진짜 같은 분은 100명, 1000명이 필요 없어. 2명, 3명만 진짜 성령의 불을 받으면 그 두세 사람이
10년 안에 최소한 100개의 교회가 너를 통해서 대한민국에 세워지고 10년 이하에는 이제는 고속도로에 운전을 하면 잘 보십시오. 4차 경수 글로벌 센터나 아주사 공교회나 자, 오늘 기도의 집에 이름이 기가 막혀요. 기도의 집의 이름은 성경적으로 멸방 기도의 집이야. 만민이 기도하는 집, 멸방 기도의 집. 이제 하나님께서 만사만을 만남에 앞으로 다가오는 10년 이후에 포항을 가거나 군산을 갈 때에 4차 경수 글로벌 센터 아주사 공교회 멸방 기도의 집이 곳곳에 간판에 보여지는데 그것이 저승길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와가 두세 사람, 우리 같은 사람 돈 없고 사이도 지위 없고 남편이 버리고 도망가서 삼키로 했다가 예수가 산신령처럼 나타나고 회복시킨 다음에 이름한 자들이 연합돼서 군토리로 남은 자가 돼서 더 이상 종교적인 교회가 너무 싫어서 그렇다고 우리가 종교적인 교회 다 지역하는 이름을 하면 안 되고 주님은 사랑이시고 교회 연합을 외치면서 우리끼리니까 오늘 거룩한 화를 말해주는 우리 예수님의 신령으로 예수님의 신령 그러나 교회 가서는 웃으면서 너무 부드럽게 그러나 두세 사람만 있어도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능히 할 수 있대. 능히 마귀가 회복된대. 강의 사명과 새 친구에서 회복된대. 교회 성장의 시대가 아니라 진짜 기도의 집 박호동 목사님이 말하는 기도의 집이 아니라 마이클 빅들이 말하는 기도의 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기도의 집. 그럼 어제 며칠 동안 심장이 뛰었어. 이걸 사천원서 글로벌 센터에서 이걸 먼저 풀까? 이미 간지러웠어. 오늘 주님을 불어내겠구나.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 사랑하십니다. 이제 진짜 성전된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예배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게 될 것이다. 우리를 위대하게 세우시고 뜨거운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오늘은 기도의 집이 교회이고 교회가 기도의 집이다. 그렇다면 다가올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운동들 가운데 하나인 기도의 집이 과연 무엇인가? 오늘 그 기도의 집의 시스템, 구조를 배우려고 하는데요. 제발 펼쳐 바랍니다. 성전, 성산, 섬김. 성전, 성산, 성김의 세 가지의 물레바다가 돌아갈 때 오늘 이 기도의 집이 교회이고 교회가 기도의 집이 될 것을 예수님으로 선포합니다. 첫째, 우리 기도의 집의 구조인 성전을 먼저 배우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성전. 교회의 이중 구조, 교회의 기도의 집의 이중 구조는 바로 성전과 성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전은 다윗의 장막과 모세의 성막이 모두 포함된 여호와의 집을 나오는 거죠. 자,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니까 초대교회 교회 구조도 기도의 집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전과 성산으로. 우리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기 원합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러니까 성전은 모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뭐냐면 일주일에 한두 번 온 성도가 함께 모이는 교회가 성전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오후 5시 주일 오후 5시에 아주사 불훈교회가 성전이죠.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그 사랑을 모이는 교회가 성전이에요. 그리고 흩어지는 교회가 성산들로 모여서 그 아버지 하나님 사랑을 이웃사랑으로 전해주는 것이 바로 성산들이 될 것이다. 자, 성전에 대해서 좀 더 배우기 원합니다. 성전은 바로 사도적 센터교회예요. 제가 대잖아 사도적 센터교회. 자, 에베소 2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기 원합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새 춤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통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보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들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에베소서는 바로 교회론을 잘 말해주겠죠. 에베소 4장 11절에 보면 교회 주신 오중칙이 있습니다. 사도와 선지자와 부문자와 목사와 교사가 있습니다. 근데 에베소 2장 20절 22절에 보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 더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고 말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요? 세상은
교회가 변해야 세상이 변한다는 사실을 두렵게 하시는 것을 뜨거운 박수합니다. 할렐루야.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교회가 오중지림으로 세워주신 것이다. 사도적이라는 것이 뭡니까? 어포스트릭이라는 것은 샌드바이가 파송한다는 뜻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적이라는 것은 바로 교회의 태동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이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 감림절날, 오순절날이 이름에 저들이 다 한 곳에 모였더니 그곳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곳에 앉은 자리에 가득 차매 그들의 머리 위에 혀가 갈라진 것들이 있어 그들이 다 성령 충만을 받아서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3절 이하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4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몸으로 40일 동안 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복음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기다리라 했어. 마가다라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내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이 아주사 부흥교회가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임재가 은혜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율법의 영, 혼합의 영, 믿음의 영 가운데 이 은혜의 복음의 뿌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사도적 센터, 즉 마치 오순절마다 다락방처럼 강력한 임재를 받아 성전에서는 모이는 장소입니다. 사명자들이 모이는 것이에요. 전도사들이 모이는 겁니다. 각자 다른 지역에서 모이는 거예요. 어떤 분은 대전에서 올라옵니다. 어떤 사람은 군산에서 올라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오늘 아주사 분교회에 뭐합니까? 성령을 받으러 온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러 온 겁니다. 자, 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지키는 자가 누구냐면 바로 레위 지파들입니다. 자, 제가 말하자면 레위 지파. 우리 역대상 23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의 장막, 데이비스 텐트에 4,000명의 문지기와 4,000명의 찬양자를 조직했어요. 그러니까 4,000명의 연주자가 있었고 280여 명의 인도자들이 있었어요. 자, 우리 함께 한번 경험합니다. 시작. 다윗이 나이 많아 늙음에 아들 솔로몬으로 이스라엘 왕을 삼고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모았더라.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계수하였으니 모든 남자의 명수가 38,000인데 그 중에 24,000은 여호와의 전 사물을 보살피는 자요 6,000은 유사와 재판관이며 4,000은 문지기요 4,000은 다윗을 찬송하기 위하여 지은 악기로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전은 주일마다 한두 번 모인 것이 성전입니다. 사도적 센터. 마치 모세의 성막, 다윗의 장막, 솔로몬 성전처럼 모이는 곳이에요. 근데 이것을 지키는 자가 레위 지파인데 이 다윗의 장막에 이 구절에 보니까 4,000명의 성가대를 조직해서 릴레이로 24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임재를 수mar했습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 레위 지파가 들렸죠. 이 레위 지파는 24시간 하나님의 성전 기물들을 보호하는 자로서 세상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레위 지파가 누구냐? 이 레위 지파들은 다시 말해서 거룩한 백장이 거룩한 백장이들이 레위 지파예요. 하나님의 군사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세상 일에 얼마나 한 사람도 없다고 해서 저는 10대 때부터 저의 취미이자 특기가 뭐였냐면 목사님들 이름 외우고 설교 보고 이런 것이 저의 취미였어요. 저는 10대 때 어떤 연예인들의 어떤 가수들의 이런 게 관심이 없었고 한국에서 캐나다에 순복음 가족신문이 오는데 신랑이 되더라고요. 그 가족신문을 딱 여는데 베니엘 목사님하고 조용히 목사님하고 손잡는 모습을 보고 이야 기가 막히다. 왜냐면 베니 목사님이 토론토 캐나다의 방송에 Thank you Jesus, I all glory to you 하얀 옷을 입고 수십만 명 집회라고 대통령을 만드는데 갑자기 베니 목사
텔레비전을 봤더니 베니인이 코리아 여의도 풀 가스펠 처치 연기초하고 만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모습 수봉 가족신문을 보는데 너무 재밌는 거야. 너무 심장이 막 쿵쿵쿵 뛰니다. 그래서 저는 늘 10대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가방을 들고 늘 초등학교 3학년 때나 지금이나 제 마음이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성경 지식이 없었지만 예수에 대한 사랑은 똑같았습니다. 늘 학교를 가도요. 목마른 사슴 예수 우리 광에서 전봇대 부딪히면서 피나. 그러니까 거룩한 배짱이었어. 그러니까 저는 내 집에서 누워있으면요. 목사님도 설교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맨날 이 샤워를 해도 2시간 샤워를. 왜냐하면 부흥성애를 하니까 This is my song 샤프를 엄청. 그러니까 내가 샤프를 부르면 샤프가 한 방에 막 5분의 1, 6분의 1 없어져. 왜냐면 또 씻고 또 씻으면서 막 환상 가운데 막 전세를 다 누리면서 막 찬양하는 모습을 하니까 저희 누나가 빨리 나와 빨리 나와. 그래서 그냥 누워있으면서 나는 찬양 부르고 떡집에서 우리 아버지 목사님 이쪽에 떡집을 하셨는데 그러면 제가 고등학교 때 알바를 뛸 때 늘 저는 이 떡을 안수기를 엄청 합니다. 나서 예수를 팔리쳐라 다 팔려라 싹쓸이 해줘라 다 팔리쳐라. 그러면 싹쓸이 다 하면요 이 기도도 막 안수기도 하고 떡 팔았어요. 그러니까 일찍 파는 날에는 늘 기타를 치면서 주님께 3시간 4시간 울면서 찬양합니다. 근데 저희 누나가 이래요. 야 너는 배짱이었구나. 너는 배짱이었구나 졌으나 매일매일 찬양만 하냐? 일도 해라. 근데 그때는 그 소리를 들을 때 양심에 찔림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정체성을 깨달아 보니까 나는 거룩한 배짱이로 부르셨구나. 24시간 레이지파로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오늘 여러분들 세상 예배 끝나고 나서 설거지가 다 밀렸고 세상이 다 밀렸어. 여러분의 남편이 좀 신앙인이야. 왜 당신은 설거지도 안 하고 왜 말해도 안 해? 말씀하십시오. 여보 나는 레이지파예요. 나는 거룩한 배짱이에요. 내가 찬양을 불러야 여보가 지금 사업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설거지하는 부르심이 아니에요. 나는 주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배짱이에요. I just want to praise you. Lift my hand and say I love you. 학교를 가도 Then sings my soul, my Savior God to thee. 캐나다 토론토의 고등학교 때 꿈과 비전 발표대회가 있었어. 나는 그때에 여의도 순동교에 붙여놓고 75만 명 붙여놓고 Hello everybody, my dream and vision to become a pastor to castrate demon. 나는 목사가 돼서 마귀 새끼 때려잡고 75만 명 이렇게 선생님 말하더라고. 저스틴 킴 종교를 말하지 말래. 너희 꿈을 다시 말하래. I want to pastor to castrate demon. 75,000 members. 여의도 순간 연기초. 저스틴 킴! 캐나다 사람이 말합니다. 종교 말하지 말고 너희는 다민족 다문화니까 종교를 말하면 무슬림도 앉아있고 힌두교도 앉아있기 때문에 나는 내 꿈과 비전이 내가 무슬림 힌두교를 바꾸기 원합니다. 너희 종교를 말하지 말고 꿈을 말하래. This is my dream. 그가 점수가 꽝꽝 먹게 안 났어. 왜냐면 거룩한 배짱이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혹시 요렇게 엄청 못하는 분 계십니까? 거룩한 배짱이니까. 혹시 이 자리에 방송 사고 싶지 않고 나는 방언기도 할 때는 눈빛이 살아있는데 혹시 찬양 예배 안 하고 그냥 볼 때는 죽은 동생을 가리니까 왜냐? 레이지파기 때문에. 레이지파들은 이 세상에 일을 하고 싶지가 않아. 세상에 일을 하고 싶지가 않아. 저는 우리 아버지 목사님께서 새벽 기도할 때 아들아, 화장실 좀 교인들하고 해라. 왜 이렇게 죽음 환자가니? 모르겠어요 아버지. 열정이 안 생겨요. 이랬던 내가 집에만 들어오면 I just want to praise you. 막 기타를 치고 소리가 보기 올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 다 거룩한 배짱입니다. 다 레이지파들이야. 기존 다윗이 4,000명의 레이지파들을 조직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호하려고 24시간 다윗의 장막에 운동을 했던 게 다윗이었어. 근데 이 레이지파를 먹여 살려야 될 사람이 누구냐? 유다지파예요. 레이지파는 유다지파를 만나면
손가락 빨고 죽여버렸어. 왜 거룩한 배짱이 되니까. 이 거룩한 배짱이를 바라볼 때에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성도들이야. 거룩한 부자. I just want to praise you. Leave my hands. 뭐 할 겁니까? 기도해야죠. 예배해야죠. 기도해야죠. 전도해야죠. 말씀 방송해야죠. 기도해야죠. 라스로. 어머 충만하네. 은행 계좌 부탁해요. 이게 유다 지파들이야. 유다 지파들. 근데 유다 지파가 안 세이면 A만 소개하라고 주게 있어. 제가 레위 지파 출신이었어. 유다 지파를 못 만났을 때 늘 행동했던 행동이 이런 행동이었어. 물건 들어오면 댄스. 왜냐면 유다 지파를 못 만났기 때문에 이런 행동 굉장히 많이 했어. 그리고 내가 유다 지파를 못 만났을 때는 이 투명 상자를 만들어서 외국배를 집회를 딱 하면 내가 찬양 CD를 만들고 오늘 내 찬양 CD 사주십시오 하면 한 사람 만원 10불 그럼 3명 사줬어. 그러면 저는 이 동통을 갖고요 집에 가서 아버지 오늘 세상 팔았습니다 아버지. 그러면 아버지가 기뻐하지 않더라고. 아들아 너 어떻게 목사가 너 어떻게 이렇게 전도 집회 가서 이렇게 세상 판 걸 이렇게 좋아하냐 염려하는 거야. 근데 유다 지파가 없었기 때문에 10년 내내 사례비를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세상이라도 팔아가지고 돌파하려고 매년 물건 들어온 데서만 치고 유다 지파를 못 만나니까 야! 전도사가 넥타이만 내는 게 전도사가 아니야 일조래! 이런 소리가 듣는 거야. 자 혹시 이 자리에 그런 소리가 들리는 분이십니까? 오늘 유다 지파를 만나야 돼요. 유다 지파를 만나야 손가락 빨지 않고 라파파라시 콩라파파라시. 목사님 목소리 톤에 영권이 느껴집니다. 부동산 문제 있는데 돌아가서 기도하십시오. 에브메모제이라스 느낌이 옵니다. 거룩한 유다 지파들이야. 그런데 라스라 어우 시끄러워 거룩한 유다 지파를 만나요. 레위 지파들이 쓰임받을 있기 때문에 오늘 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유다 지파가 나타나게 돼서 축원합니다. 우리 위대해서 제가 뜨거이 박수합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성산은 무언가? 자 이제 두 번째 성산에 대해서 배우려 합니다. 세 번째는 성산. 교회의 이중구조, 기도의 이중구조는 성전과 성산이라고 했습니다. 성산은 성전을 둘러싼 도시와 산을 말하고 있어요. 성전은 모이는 교회로서 질서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 한의 질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에는 모이는 교회 안에는 질서가 있어요. 높고 낮음이 아니라 그 교회의 담임 목사에게 양을 부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송기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자기 집에 와서 성령의 불을 받고 망한 사람들이 몇 명 있대. 왜냐면 성령의 불을 받고 교회 안에 질서를 깨고 우리 목사님은 불이 없는데 방언이 없는데 이렇게 하다가 교회가 힘들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능력을 받았으면 따로 나가서 교회를 개척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받은 불이 진짜 불이 되기 위해서는 성전에서는 질서 안에서 움직입니다. 또 내가 예전에 착각했던 것이 있었던 게 제가 전도사 시절 때에 아버지 목사님 교회를 도와드릴 때 아버지 설교에 은혜를 못 받은 적이 있었어. 사람들이 내 설교에 은혜 받는다고 착각을 했어. 근데 일이 터졌는데 나한테 아멘 좋아했던 사람들이 단 한 사람 나한테 오지 않고 아버지한테 다 오더라고. 나는 깨달았습니다. 교회 담임 목사에게 양을 다 부셔주십니다. 한 사람도 자기한테 없는 겁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 토론토 순복을 영성교회 족속들은 우리 아빠 족속이고 내 족속은 따로 있으니 가방 들고 한국에 나와야 되겠구나. 그래서 가방 들고 한국에 나와서 지금 교회를 이렇게 개척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성전은 질서가 있어요. 성전은 모이는 교회고 성전은 사도교회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장소고 그 사랑을 흩어지는 교회로 성산들로 작은 교회들로 직장과 일터에서 그 사랑을 이웃에게 전해주는 것이 성산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6절 아까 우리가 읽었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을 모이게 힘쓰고 그러나 초대교회는 어디서 가면 됐다고요? 집에
집에서 떡을 떼요. 성전에서 그 아버지 사랑을 경험한 것을 이웃 사랑으로 주게 되었죠. 이게 바로 성사들입니다. 성사는 바로 흩어지는 교회를 말하고 있어요. 오늘날 교회들이 교권주의, 자주광불이 되는 이유는 흩어지는 교회가 아니라 모이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흩어지는 교회는 성산으로서 예배서 1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우리 함께 합독하기 원합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줬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입니다. 성산은 바로 도시와 산으로서 성전 주변에 있는 도시와 산으로서 만물 안에 있는 교회가 성산이고 만물보다 더 큰 우주적인 교회는 바로 성전입니다. 성전과 성산들이 사도와 선지자 터 위에 세우심을 입어 예수의 친히 모퉁이 들리는데 그 안에서 건물과서 연결되어 영으로 연결될 때에 성상과 성전으로 하나 되기를 예수는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술, 교육, 언론, 정치, 가정, 일터에서 흩어지는 교회.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 이 성전과 성산을 지키는 자들은 레이지파들이에요. 하나님 임재. 마치 다윗의 4,000명의 사람들처럼. 자, 에레미야 33장 10절 18절에 보니까 레이지파에 대한 애원이 나와 있는데 우리 함께 합독하기 원합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 집 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영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며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다른 드릴 레위 사람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모시는 레위 지파들이 성전과 성산을 지키는 자들이 주님 오실 때까지 끊어지지 않게 될 것이다. 자, 성전과 성산들의 이 임재를 보아야 될 레위 지파입니다. 근데 그 레위 지파를 먹여 살리는 자들이 유다 지파라는 것이다. 자, 첫 번째 단어 유다 지파는 레위 지파를 먹이고 섬길 때 부요의 축복을 받는다. 자, 유다 지파가 레위 지파를 섬긴다는 구절이 어디 나왔는가? 느헤미야 12장 44절 나왔습니다. 느헤미야 12장 44절. 우리 함께 합독하기 원합니다. 시작.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곡간을 맡기고 제 사람들과 레위사들에게 도울 것이고 기도함을 인하니라. 아멘. 밑에 구절을 왜 읽지 않았으나 쌓게 하였노니 자 밑에만 읽혀본다. 시작.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 사람들과 레위 사람들을 인하여 즐거움을 인하니라. 자 보세요. 유다 사람이 누구 섬긴다고요? 레위 사람들을 섬기다가 나왔죠. 자, 유다 사람들 유다 지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유다 지파는 거룩한 배짱이들을 먹이고 살리는 거야.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도의 집은 성전과 성산과 성김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그려볼까요? 이 성김이 누구냐면 유다 지파를 갖고 있습니다. 성전과 성전을 지키는 이들은 레위 지파, 거룩한 배짱이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성김이 유다 지파를 만날 때 축원합니다. 유다 지파는 누구냐?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사랑하시어 복을 준 지파는 바로 유다 지파였습니다. 유다라는 이름에 대해서는 찬송입니다. 성경에서 유다가 하나님께 축복한 이유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유다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복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죽이려고 할 때에 요셉의 죽음을 생명으로 돌려준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둘째로 가나에서 가장 먼저 행진한 지파가 유다 지파였습니다. 목회에서 가장 사랑스럽고 고마운 사람이 부족한 주위의 종의 단점과 실수까지도 사랑해주고 모르는 척 해주며 특별히 교회가 가장 어려울 때 힘을 주는 성도인데 바로 그런 유형의 성도가 유다 지파입니다. 셋째, 유다 지파는 가나안 종국에서 가장 먼저 앞장섰던 지파였습니다. 그 의미는 축복을 받고 새로운 사업과 학업 또는 새로운 많은 일들을 할지라도 세상이 아니라 예배를 자기 생명보다 귀하게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며 청상의 족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다라는 뜻은 창송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 유다 지파는 성전 건축을 도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지파에게 성전 건축에 대한 언급이 없음에도 유다 지파였던 다윗과 솔로몬은 자발적으로 성전을 건축하였습니다. 11조와 각종 예물들 그리고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 재능들을 소리 없이 주님께 드리는 사람들은 교회 생활 불만이 없습니다. 남을 환경미와 꼿꼿이 화장 청소하는 사람도 불평불만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다 지파입니다. 메시지를 정리하면서 정말 다시 한다. 교회는 기도의 집이고 기도의 집은 교회이다.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다시 바랍니다. 교회 개척 누구나 할 수 있다. 교회 개척 누구나 할 수 있다. 교회 개척 누구나 할 수 있다.